솔로몬의 잠언 부분이 이제 다 지나가고 30장부터는 아굴의 잠언이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그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인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외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없고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했을까요?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아굴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위에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교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아굴이 자기를 짐승과도 같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기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 그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학식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동안 잠언의 이 책, 지혜의 책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굴 역시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었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낫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굴은 자기에게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계명과 법도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살았다라는 것을 아굴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다 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 그런 왕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왕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지났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높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무슨 꿈을 꾸는가? 한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나무를 잘라내고 그렇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또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해몽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의와 공의로 약한 자들을 챙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해몽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7년 동안 인간의 총명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노숙하며 이슬을 맞으며 네 발로 기어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총명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본능대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굴은 4절 말씀에서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미련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도 몰랐고 바람도 몰랐고 물도 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알게 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굴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했고 총명이 없었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순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찌꺼기가 전혀 없는 정말 순전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말하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내 말과 내 욕심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렇게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끼워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말씀에 내 욕심을 집어넣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나 부자 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거룩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인된 나 자신을 알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확장시켜 나갈지 배우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미련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아굴은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 그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실존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온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이런 거짓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심에 눈에 멀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 그것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에 기도를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15절에 나오는 거머리와 같이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족함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족함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굴의 잠언 마지막 끝부분에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아굴처럼 내게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구나라고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구원의 출발선상, 지혜의 출발선상에 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순전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실교회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